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태도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윤리적 권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그저 구원받은 피조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존재, 곧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은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나의 손해와 나의 자존심, 나의 작은 이익과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 해결 방식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분별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 로마 사회의 이 법정은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참 먼 그러한 판결을 내린 시대였습니다. 신분과 재산, 사회적 영향력이 판결을 좌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당시의 법은 사회의 정의의 도구라기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형제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일을 부끄러운 일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교회가 복음의 원리로 다룰 수 있어야 할 그 문제조차 세상적 기준에 맡겨버리는 영적인 무능과 수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 바울의 질문은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영적인 자정 능력이 없음에 대한 강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면 복음에 기초한 법과 질서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의 그 질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지 세상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누가 법적으로 더 유리한가?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화평의 질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언어로 문제를 규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덮어두고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직면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상대를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은 많아도 함께 살리는 긍휼의 마음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서로 피차 고발한다는 자체가 이미 완전한 허물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과보다 어떤 문제의 결과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상대로 끝까지 다투어 이기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의 가르침과는 멀어졌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손해를 조금도 감수하지 못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존심과 나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치열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더 집요하게 자기 몫을 챙기려 한다면 교회가 전하는 사랑은 말뿐인 선언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을 방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만 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유익한 삶이라는 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나의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믿음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만, 복음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하나하나 내세우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다움 그리고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일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왜 성도가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서 안 되는지를 단지 공동체 차원에서만 머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가르침이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와 불의한 일에 매여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구별되었으며 또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형제를 송사하는 이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신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언급한 이유도 성도에게 정죄함을 덧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가볍게 만드는 면허가 아니라 죄와 결별하게 하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죽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분쟁을 줄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낮추고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차 세상과 천사를 하나님과 함께 판단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작은 갈등 앞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과 영적인 태도,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승리보다 거룩함을, 판단보다 회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다움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다움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마주하는 그 갈등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형제를 판단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며 이기는 자가 되려 하기보다 주님처럼 자신을 비워 희생하고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강함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